이렇게 양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푸른 잔디 위로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한 번만 일독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4번 이상의 이 본문을 우리가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오병이어 설교를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저도 주일학교부터 지금까지 최소 50번 이상은 들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병이어 사건이 이렇게 자주 설교 본문으로 등장을 하고 다뤄지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또한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후 예배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충격이었을까요? 그것은 바야흐로 아마 약 10년 전입니다. 2016년 11월 5일 토요일 10시 30분경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때가 무슨 날이었냐 하면은 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이 성경고사를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의 필기시험은 이 영어와 성경시험으로 1차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1교시에는 영어 시험을 보게 되고 이 2교시에는 성경고사를 보게 됩니다. 특히 성경시험은 성경 66권 중에서 어디에서 나오지도 모르고 예측도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1월 5일 토요일 11시 20분에 10시 20분에 2교시 성경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차례대로 이렇게 시험을 보다가 약 10분 정도가 흐른 후에 한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 기적 중 예수님께서 푸른 잔디에 앉히신 본문이 기록된 복음서는 어디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1번이 마태복음이고 2번이 마가복음이고 3번이 누가복음, 4번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정답이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읽었듯이 2번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만 유난히 푸른 잔디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단순히 잔디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만 특별히 이 푸른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를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예, 못 맞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중에서 문제로 낼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나 아니면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성경 구절들 이런 것이 문제로 나와야 하는데 푸른 잔디가 어디에 있는 복음서를 맞추라는 그런 문제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한 번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문제였던 겁니다. 그날 시험이 끝난 후에 저는 적지 않은 그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밥을 먹거나 운전을 할 때도 이 푸른 잔디라는 것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돈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단어를 계속 곱씹으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제가 충격에 빠져 있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 66권은 단 한 글자도 한 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복음서에서는 단순히 잔디라고 표현을 하시고 이 마가복음에서만 유난히 푸른 잔디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굳이 왜 푸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 든 것입니다. 그 의문이 점점 깊어졌고 저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으며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왜 푸른 잔디에 사람들을 앉히셨는지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은 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지는 우리가 않았지만 6장 서두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을 이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빈손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시면서 각자 사역의 길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부터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권능과 은사를 가지고 이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 보고하기 위해 모인 장면입니다.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인 자리에는 너무나도 분주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았고 또한 정작 중요한 이 전도 보고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고 또한 쉼없이 사역하시느라 몸과 마음이 지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식사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요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더 많은 이들은 병을 고치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며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이끌려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마다 항상 많은 인파로 모였습니다.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곳으로 가서 잠시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배고픔과 아픔, 피로까지 예수님께서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사역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TV나 뉴스를 보면은 유명한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이 스케줄을 따라서 이동할 때마다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많은 기자들이 나타나고 그 연예인들과 사람들을 좋아하는 많은 팬들이 극성을 이루면서 앞에 붐비곤 합니다. 이 당시에 최고 슈퍼스타였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시자 그분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이 배보다도 먼저 그곳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떠한 심정이시겠습니까? 이미 쉬지도 못했고 많은 사역을 했고 또한 식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 부담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왔던 사람들처럼 한다면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솔직히 제 입장이라고 한다면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매우 많이 짜증이 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짜증을 내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자신을 귀찮게 하는 무리가 아니라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성경에서 양은 온순한 동물로 묘사를 하며 주인의 음성을 기억하고 잘 따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은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쉽게 빠지고 또한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돌봄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존재로 성경에서는 이 양을 설명하고 묘사를 합니다. 실제로 2005년에 약 20년 전에 트리키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양치기들이 약 500마리의 양을 초원에 풀어놓고 이 양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침 식사를 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맨 앞에 있던 한 마리의 양이 달려가다가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고, 놀랍게도 뒤따르던 500마리의 양이 그 양을 따라서 모두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450마리의 양은 즉시 목숨을 잃었고, 이 나머지 50마리의 양들은 먼저 떨어진 양들이 완충 역할을 하면서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양은 목자의 인도 없이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그 무리들을 귀찮게 하는 존재로 보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양처럼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3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동안에 이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걱정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식사 문제가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제 날도 저물고 이곳은 빈들이라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 스스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이러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당황을 하면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따지듯이 반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가 등장을 하는데 당시 한 데나리온은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일반 노동자가 쉬는 날까지 포함해서 약 7개월에서 8개월에 해당되는 그런 월급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져온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몇 명의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있었습니다. 보통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약 2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런 인파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제자들이 가져온 것이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아마 꿀밤을 한 대씩 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고작 가져온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을 향해서 한심하게 저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족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제자들에게도 차분히 명령을 하십니다. 39절과 40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마을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어디에 앉게 하십니까? 바로 푸른 잔디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품으시며 그들의 배고픔을 직접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내놓은 것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적은 음식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푸른 잔디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던 그 무리들을 푸른 잔디로 인도를 하셨고 또한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양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은 시편 23편에서는 이 푸른 풀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개역개정판에서는 푸른 풀밭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개역되기 이전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습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양이 푸른 초장, 푸른 잔디밭에서 풍성한 꿀을 먹으며 만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계시는 곳,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배부름이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는 풍성한 채워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목자로서 오신다라는 것을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에스겔 34장 23절에 보시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은 목자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푸른 잔디 위에 앉히시며 그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 되시며 또한 양들은 그분을 통해서 꿀을 먹고 양육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이나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사소한 부분까지도 완전히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깊이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을 알고 그 음성을 구별하듯이 양도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양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듯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에 비로소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저녁이 되어서 이 식사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고민하고 논의한 끝에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마을과 촌으로 보내어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이렇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필요했고,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어서 각자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서로 생각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촌과 마을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 먹을 것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그곳에서 돈을 주고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을 쉬거나 잠을 잘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촌과 마을에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촌과 마을에는 다양한 것들로 채워져 있어 이 사람들의 필요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촌과 마을이 이 사람들의 배를 채우고 또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낸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우면서도 이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바로 이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갖춰진 듯한 그 촌과 마을. 하지만 본문을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이 선택한 곳은 필요를 채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분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이 계신데 그들의 눈은 마을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은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그곳을 빈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곳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하고 메마른 곳이라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수많은 기적을 직접 목격하며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께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눈은 예수님보다는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에 더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성경 속 이야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안식과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로 오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교회보다는, 점점 더 예수님보다는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거나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때로는 주님보다는 이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때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점점 더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순위가 천천히 하나님보다 나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의 생활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막상 광야에 이르게 되자 그들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광야가 그들이 종살이하던 애굽보다 더 힘든 곳이었을까요? 그들이 돌아가고 싶을 만큼 광야가 정말 고통스러운 곳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가장 함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또한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메말라 보였던 그 광야는 사실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했던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은 단순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요로운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마치 혼자 남겨진 듯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텅 빈 들판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고 길이 보이지 않고 또한 답을 찾기 힘든 어려운 순간들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이 참된 답을 갖고 계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곳은 더 이상 황량한 빈들이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또한 우리의 목자 되심을 깨닫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며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만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까지도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길을 잃은 양들을 향해 다가오시며 이 푸른 초장에 앉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듯이 우리도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위에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느끼며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